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3절 1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어찌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다. 참 이게 꿀이 달다는 것은 동서고금, 시대, 과거,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곳을 가든지, 즉 지구 위에 있는 한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꿀은 단 겁니다. 꿀은 모든 사람이.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또 달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그러고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의 맛이 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먹어본 사람, 맛을 본 사람이 안다는 거죠. 꿀도 있어봐도 참 못 먹는 사람은 꿀이 달다 해도 단지 안 단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뭘 먹어도 입이 쓰다 그래. 입이 쓰다 그래. 쓰다. 뭘 먹어도 쓰다더라. 하여튼 단 걸 먹었는데도 쓰대요. 그 사람한테는 아마 이거 꿀도 먹으면 쓰지 않을까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입에 먹어도 뭘 먹어도 쓰다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세상에 숨 끊어지는 사람들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숨 끊어질 사람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은, 다른 병이 없더라도 죽는다 하는 것은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러면요,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보면 틀림없어요. 그거는 여측 없어요. 몸은 건강한데 불구하고 먹는 것이 맛이 없다. 입에 대는 게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 이거는요, 살고자 하는, 살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거리가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내일 곧 숨이 끊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이 맛이 달다. 이거는 일거리가 보여요. 일거리. 일을 해야 될 일 때문에 어떤 몸이 어떻게 건질건질 한다네요. 움직이는 거죠. 맛없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달다, 그렇게 재미있다라는 것을 꿀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요 시간에서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입니다. 이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마침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밝은 때냐 마치 70, 80, 90 노인이 길에 만나서 안부를 전하는데 입에 맛이 없다, 뭘 먹어도 맛이 없다 할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뭘 먹어도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가져가도요, 빛이 안 보이는 거라.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거 뭐 되겠다, 이런 게 안 보여요.
지금 국회, 지금 정기국회 열어가지고, 뭐, 인사청문회 또 따로 하고 이래 하는데, 그 나오는 내용들 봐봐요.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하고 경제적인 게 막 복합되어 있으면 사회 전반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그 안에 막, 그 질문에 또 국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위원들 흐름에서요. 그게 현재 우리 사회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건 나타나죠. 직접적으로 당사자들, 정부의 당사자들 바로 불러서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지금 그 정치부분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오늘 저녁에 뉴스에 그래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속해 있는 정당,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 건류, 나가달라 이거죠. 대통령도 이제 탄핵되고 감옥서 있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자유한국당 이름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의 이름은, 그 당은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세운 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 천막 당사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데, 감옥에 있다고 해서, 탄핵됐다고 해서 나가달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건 주도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형태라.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은 또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 몰찌개는 입장은 그래 나올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끌어가야 되는,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당으로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나갈 힘이 너무 없는 거죠. 뭐, 맹목이 너무 없는 거죠.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가주세요 하는, 지금 요런 위치에, 적어도 이런 위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했다. 여기서. 요거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무시하는데 여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시기다 하고는 지금 요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 부분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한편 좀 또 삼성을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경제 아닙니까? 경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지간한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지간한 무슨 학술 여러 가지 농제 경제 부분에 학술 부분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주제 발표하는 사람들 보면요. 삼성에 내가 근무했다 그러면은 내가 삼성 출시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사회에서 그 사람은 마치 경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아주 막 탑을 달리는 듯이 자기 말하면은 경제가 그냥 막 쭉 경제락하는 이 부분은 자기가 딱 잡고 있는 듯이 이런 위치에 있어요. 보통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에 이재용 부회장이 5년 징역형을 살고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요소를 지금 현재 교회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한 부분에 경제의 어떤 개입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시기. 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 자체를. 이재용 부회장의 감옥소 생활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일 줄 모른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삼성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서 들어갔으니까 몰락을 면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교회는 감히 이 부분에요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언급을 대한민국에 현재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바닥으로 떨어진 몰락, 당에서도 나가라고 탈당 건조를 하고 있는 이런 때, 이재용 부회장의, 5년형 징역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참,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사회가 국회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이 현재 국무총리한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이래 회사가, 왜 이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고용을, 사람을 왜 안 뽑느냐 이 말이에요. 이익금은 많다는데 왜 안 뽑느냐. 제가 이런 부분은 지난 시간에 여러 시간을 걸쳐 왜 이 이유가 나는지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원하고 국회 사는 말이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렵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국회의장이 그래요. 국무총리가 답변이 그래요. 이제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여당이니까.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도 사람을 많이 안 뽑아가지고 기업의 이익은 많이 있는데 사람을 안 뽑아갖고 이렇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을.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국무총리가 그런 답변을, 지금 현재 대기업이 사람을 안 뽑고 싶어서 안 뽑는, 투자할 때를 모르는 거죠. 투자하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지금 대기업도 돈이 생기는 일이면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이때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때가 지금 벌써 요때라니, 요때. 요때. 여기 2012년 또 딱 갈라서 지금 요 경제가 기존의 경제 이론 갖고는 적용이 안 되는 때를 만나기 때문에 대기업의, 즉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탄탄한 이론적인 인력이 배경되어 있고 그 구조가 탄탄하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방향이 앞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지하 자원도 얼마 없지, 전부 다 수출로, 전부 다 경제로 갖고 이게 어떤 무역으로 갖고 이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국무총리와 여당에서 질의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우문우답이죠. 우문우답. 물어보는 것도 참 뻔한 질문을 갖고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 보면은 국무총리가 저 정도밖에 못하냐. 뭐 산수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저리 내면적인 부분을 전혀 내용을 간파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쉬운, 너무 그 간단한 단순한 그런 논리로 갖고 답을 할까 이런 거죠. 상황은 지금 그렇다면 그런 답변 속에 우리 사회가 현재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시점 자체가 바로 이런 때다. 아까 시편의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교회는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시점. 다른 사람은 다 맛이 없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내일을 어찌할꼬 하고 있는 이런 지점에 교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 교회가 들어갈 시점, 요때가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 하는 이런 때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 한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면 괜찮고,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시리즈로 나오는 이 내용은 군더더기를 다 뺄 거예요. 다들 뭐 긴 설명 안 하고 제목 찹도만 해갖고 이렇게 교회 노동시장의 어떤 노동 개입의 어떤 큰 어떤 주제 같은 것만 이렇게 간추려서 발표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나갈 때에 요거는 앞으로 나라, 국가 단위면 국가 단위, 안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사회나 여러 가지 국가 단위 어떤 경제사회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단체에서는요, 이 내용을 무시하면은 앞으로 당하는 이런 여러 시대에
적응이 절대적으로 후퇴하지, 반대 방향으로 나가지, 맞춰 서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에도 이건 이미 여러 앞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다시 간추리는 거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 그것 자체에 있었던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힘, 그것이 뭐냐, 그걸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유지되었던 그 나라, 그 국민들, 그리고 1945년에 분명히 한 국가로 형성되고 지금 전 세계 앞에 무시하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에 대한 그걸 분명히 모델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경제 이론이나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막연하게 어찌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건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하는 거니까 괜히 방황하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을요, 국가별은 국가별대로, 어떤 조직단체는 조직단체대로 이걸요 철저하게 시행하면 반드시 난국을 헤쳐나갈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또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갈 것은,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시대냐, 저렇게 산이 갈라지는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요소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4차 산업이라는 말 가지고 괜히 그걸 갖고 뭐 융합이라는 둥 뭐 언어를 쓰는데, 지금은 융합이라는 언어를 갖고 대학에서도 융합이라는 과가, 융합이라는 대학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융합과, 융합 무슨 대학,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건 4차 산업에 준비한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센스에서 한때 지나가는 하나의 무슨 흐름이 흐름. 실제로 해결책은 아니에요. 단지 다들 융합 하니까 4차 산업 하니까 그냥 건등건등 따라가는 거지, 실제로 그 알맹이를 내다보고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당장에 10년도 안 가서 또 바뀌어버린다. 나중에 또 5년만 지나면 또 바뀌고, 이게 텀이요 팍팍 바뀌어요. 굉장히 짧아져요. 그렇게 짧아지면 따라가다가는 국가고 뭐고 교육이고 뭐고 모든 시스템이요 어떤 방향을 잃게 된다. 그럴 때에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은 이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을 연구하고 하고 이런 거는요, 그냥 뭐 책을 보고, 안 그러면 어디 강의를 듣고 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 오랫동안, 적어도 2012년 이전부터, 2012년부터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갈고 닦다가 2012년이 와서 비로소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연결돼요. 이스라엘하고. 2006년 시작을 하는 것은 아마 2006년이라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거예요. 구미에서 교회 단체로 뭔가 갈 때 그때부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언급되다가 2012년에 와서 하나의 봉우리가 형성되면서 나머지 그 뒤로부터는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좀 뭔가 만들어가던 그런 때가 됐다, 이래 보고 한마디라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평소에 설교 한 번도 안 내려본 사람들이 이건 아주 긴요하게 들어야 돼요. 알아듣기 쉬운 말이니까 괜히 그 강의 같은 거 들으면요 어려운 말 해가지고 자기만 아는 듯이 자기만 뭐 거짓이게 통달하듯이 그래갖고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이나 하고 말이죠. 강사하고 수강생하고 그 차이를 마치 욕을 통해가지고 막 입에서 막 거친 말 해가지고 사람을 기를 죽이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막 높이는 그런 술수하고는 달라요. 한번 나타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노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시장의 개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했죠. 지난 시간에 요걸 할 때는 1004 184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했습니다. 1004 지금 현재 하는 이 강의가 1004 그룹에 있으니까 184입니다. 184. 여기서 한번 했어요. 이거는 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이 어떤 위주로 나간다. 그래 한 5가지, 5가지를 주제로 했어요. 요걸 참조해야 되고, 그거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개인이요, 개인. 개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 참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떤 사회모 사회, 국가모 국가의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건 어떤 의의가 있다. 어떤 개념이다. 그 국가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 속에는 실질적으로 일이 이제 나타나는 개인은 어떤 자세로 가 있을 거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1004 184가 아니고 오늘은 189네 189. 오늘은 1004의 189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70인, 70 이래갖고 숫자만 70, 1004, 189 하면은 지금 이래 나와요. 숫자만 치면 돼요. 검색에. 다들 아까도 1004, 184도 마찬가지 70에 1004, 184 치면은 그때 그 자료가 나옵니다. 이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의 개인의 접근에 슬로건이 뭐냐. 어떻게 보면 모토죠, 모토. 모토가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11조 회원. 요거예요. 11조 회원아. 이렇게. 요거 자체가, 하이래. 11조 회원. 이게 전체의 슬로건이에요. 요걸 모토로. 11조 하는 회원이죠, 개인이죠, 개인. 개인이 전체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 근로자 공동체, 이름이 근로자 공동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근로자 공동체 형태로 가는데 그 내용은 전부 다 11조 회원화예요. 회원화. 어느 누구든지 11조에 대해서 그 밥 빼면 이거는 회원하고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11조라는 개념은 또 다른 말로 이런 것도 됩니다. 기부 이력. 여기 할 때는 요 회원 11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지금 11조 하고 있다 이런 말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력을. 11조 얼마 정도 했느냐? 즉 기부를 얼마 정도 했느냐? 기부 받은 데서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 정도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뭐 등서 내가 회원 되겠습니다. 안 받아줘요. 한 명이 되더라도 한 명이 하더라도 요렇게 한다. 이렇게 11조 회원화 이거예요. 또 여기에는 크게 이제 2가지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목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넷도화 한다. 그 다음에는 삶의 질을 이걸 통일. 인류 전체 삶의 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개인의 노동자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하나는 넷도하고 하나는 삶의 질이 두 가지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떤 일정하게 전부 다 넷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인류의 삶의 내용을 여기 얘기했지만 위로 올라가는 건 우리가 관여할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밑에 부분이 밑에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라 하는 이 측면이 있단 말이죠. 밑에 밑에 부분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루고 있을 것이다. 다룰 것이다. 그걸 보고 있죠. 네트화가 어떻게 되느냐. 네트화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떤 것을 지향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트화는 다시 세 가지 방향의 네트화입니다. 네트화. 요 아까 1의 네트화라 그랬거든. 이 넷은 요 인터넷 할 때 그 넷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업가 네트입니다. 사업자라지. 사업자 네트. 그 다음에 1의 2는 고용 안내 넷. 1의 3 근로자 네트. 사업자 네트에는 또 세 가지로 해서 개인, 사업체, 기업. 저거는 간략하게 하면은 이 11조 회원들이 내는 돈이 가지고 사업 자금을 주고 기업체 지원하고 기업이 자생을 일으키면 거기서 나오는 11조를 또 받는 거예요. 11조 만드는 거예요. 11조를 낸 걸 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키워주고 또 개인 사업체를 또 키워주고 그 다음에는 기업 자체를 그건 아무 기업이나 하는 게 아니고 사업가도 개인은 하는 거는 뭐든 좀 지향하는 게 몇 개 안 되지만 개인이 사업체로 나갈 때에는 규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체로 나갈 때는 제약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해라 저건 해라. 다른 거는 이건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요소가 있고 기업가대로 이거는 기업가는 딱 정해놨어요. 이거는 다른 데 손대는 게 아니라 먹는 것에만 관여하는 거죠. 적어도 기업은 사업체도 그렇게 지향하고 또 사업체는 그거 말고는 또 다르게 들어가는 게 있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제한 두는 거죠. 아무렇게 막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정하는 먹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것은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먹는 거는 누구든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인류를 대상하는 거죠. 전 인류를. 가장 나중에는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에 고용 안내넷이 있습니다. 고용 안내넷. 이 고용 안내넷은 뭐를 지금 나타내려면은 직업 상담사 아무나 직업 상담사를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11조 일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자체를 보고 직업 상담사 이건 국가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그리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 정책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정책, 여기서 직업 상담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그 중간에 매체, 그러니까 직업 안내, 고용 안내니까 이런 것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까 말했던 사업체하고 달라요. 여기는 주어지는 업무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11조를 어느 정도 쌓으면 안 되는 그 이력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자기 역량에 맞는 일거리, 교회의 나름대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알맹이라 알맹이.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개입 시장이라, 고용 안 되니까 감히 말할 수 있는, 적어도 교회 이름으로 이거는 다른 거는 막 힘이 없어가고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 요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지금 66인데 요걸 하기 위해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지금 치려고 필기 시기가 있는데, 필기는 이미 됐는데, 실기는 한 번 떨어졌어, 실기는. 이 실기 이제 2차가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 10월 달에.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66 된 사람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뭐,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못한다 하면 큰일 나죠.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나이 늙어서 못한다 하면 할 수 없고, 나이가 늙어도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거는 개입을 가능해요. 근데 나이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35세에서 한 60세까지만 종사하게 하고, 물론 이 사역 자체가 뭐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사역이 있으니까 또 나이의 제한에 거부된 사람도 일할 거리는 다 있지만은, 하여튼 요 중요한 메인에 있어가지고 있는 내용은 직업 상담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11조 자격, 11조 현 요건, 직업 상담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따고 사회에 당당하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요소. 그렇게 뭐 개방적이죠. 뭐 꾸릴 것도 없고, 너한테 뭐 어때 뒤로 물러서고 뭐 괜히 눈치 보고 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요 내용을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맛없다, 입맛 없다 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넷이 있습니다. 근로자넷. 근로자넷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자격증 품질관리죠. 지금은 이게 품질경영이래요. 품질경영 기사 내지 산업기사. 그래갖고 이거 따게 만드는 거예요. 따게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센터를 만들어서 국가 단위로 센터를 만들어서 산업체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여러가지 산물들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만날 이게 품질이 올리 안 올리 이게 아니죠. 인간의 몸에 들어가 몸에 맞는 거는 이런 건 일단은 책임을 교회에서 지고, 특히 품질관리 이 업무를 하나의 교회가 책임을 지고 사회가 이슈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든지, 안 그러면 정부나 이런 경영자들이 이제 막 할 걸 품목이 없어갖고 억지로 막 밀어붙일 때 과감하게 이거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걸 쳐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에 이런 장치를 만드는 장치를. 분절관리 경영이사를 자격증 따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하여금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주가 11조를 할 수 있는 방향.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 자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자청하는 거예요.
자청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낮은 근로자, 낮은 자리 근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내가 자청하고 그 최저임금제만큼 나누는 거, 기업에서 볼 때 임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기업주가 11조 하라. 11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시도를 한다. 시도를. 이 위치가 그렇다. 아무 직분자나 아무 기술자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질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고 실제로 우리 사회 보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입장에 통해서 몸이 안 좋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이나 이런 데 걸려갖고 더 이상 자꾸 회사 들어가 보려니까 회사에서 거부하는,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피해 다니는 이런 요소에 있는 사람이 일은 할 수 있는 사람,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이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사각지대래요.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고용사각지대를 이걸 양성화시켜야 돼요. 고용화시켜야 돼요. 그런 요소는 이게 고용 안내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고용센터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상담한다는 이런 게 안 되니까. 근데 이 고용 안내트는 철저하게 찾아가거든. 현장에 바로 사람들한테 직접 찾고 인터넷으로 일단은 상담하고, 상담 인터넷에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개인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냥 듣기만 한 게 고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삶에 여러 가지 내용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자세로서 이 고용 안내넷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고용 정책이 고용화라고 하는 이 말이 고용률이 자꾸 높아가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어느 사회나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없잖아요. 적어도 이런 내용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말하는 거지,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만나는 것마다 또 처리하는 방법을 해서 어떤 부류에 옅은지 그룹을 떼서 새로 만들든지 그런 게 되어지지 않겠나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